바랍니다.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어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은 거듭나서 몸이 없게 하시고 영광의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고 우리의 타성에 젖어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 우리의 고집들이 깨뜨려지고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와닿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강길남 장례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의 아픔들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삶의 변화를 놓고 기도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져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축복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사랑하는 이들과 주의 몸된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치료하여 주시고 궁핍한 자 능력함을 주시고 두려운 자 담대하게 하시고 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곳을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는 교회, 붕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성도들의 가정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과 희망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학업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험난한 세상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장립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요 간주할 때, 기도 마치고 간주할 때 특송하실 분들은 딱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마이크 하나 드세요. 예, 우리 남성 중장난이 하나 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그런데 정말 가사대로 정말 진정한 신자가 되고 또 진정 사랑하고 또 정말 예수를 진정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느헤미야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장 2절부터 5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새해 들어서 성경에 나타난 부흥의 운동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이름 그대로 조국의 형편과 어려움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먼저 우리 자신의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그럴 때 그 내적인 부흥은 또 수적인 부흥으로, 외적인 부흥으로 가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이곳에 여호와의 무엇이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영광의 빛이 가득한, 이 조명으로 조명만 가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0년 되고 20년 되고 올해 우리 교회도 30년이 되어 가는데 이 연수가 이제 오래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게 됩니다. 이 매너리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활기가 떨어지고 타성에 젖어서 교회는 왔다 갔다는 하는데 은혜가 전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뭐 교회 오기는 오는데 극장교회가 된다는 거죠. 극장교회가 되고 박물관 교회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기 뭐 그냥 얼마나 찬양 잘하냐, 설교 얼마나 잘하냐 구경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만 있는 벤치 워머, 의자만 데우는 자가 아니고 정말 심령을 데우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모였죠?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무엇과 뭐를 제거하라? 바알과 아스다롯 이방신들을 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종일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통해 가지고 우레를 발하셨어요. 그 수많은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어떤 큰 문제 앞에 우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안 그러면 다른 어떤 그 문제로 향하여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은 어디냐면 그 문제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마음을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회복시키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무너진 그 성벽, 또 무너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상해 있는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젖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살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이제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어디로 포로를 잡혀갔냐면 어디로 갔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침공해가지고 딱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을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1차, 2차, 3차 귀환하는데 1차의 귀환이 뭐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필두로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로 귀환하는 것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는데도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셋째 이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큰 공을 또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거의 끝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느헤미야가 이제 오기 전에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데? 수산궁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네 어디 사냐, 이게 북한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평양에 사냐, 아니면 자강도에 사냐, 뭐 이런 거 이에 따라서 다르듯이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수산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바벨론의 왕궁이 있는, 왕이 사는 곳이 수산궁입니다. 수산궁.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했을 때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맨 밑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무엇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궁에 있으면서 술관원, 술을 맡은 자다 이 말입니다. 이 술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술 좋아하시는 분은 벌써 입을 닫으시는 것 같아요. 이 술관원은 왕 한잔 하시죠 하고 왕의 비나 맞추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왕이 먹기 전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시식을 합니다. 이게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독사를 방지하고 또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안전을 책임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이 대통령 경호실장 하면 대단하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고 경호실장이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게 이제 더 설명하자면, 이 사람의 뿌리는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아버지가, 부모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난 아들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포로 2세입니다. 포로 2세. 여러분, 2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2세인데도 굉장히 어디가 발탁이 돼가지고 굉장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발탁이 돼가지고 왕의 지금 경호실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안 하면 거기에서 평생에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 포로 2세는 아주 절친 신대원 이제 같은 동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일본 2세, 그러니까 일본 뭐죠? 제1동포 2세, 그 딸 2세인 그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지금 선교사로 가가 있는데, 이 2세면 자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지만 2세들은 일본 문화에 다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모든 문화에 다 젖어 있습니다. 어디 맨 처음에 이렇게 가면 우리는 뭡니까? 목사님은 싹 와가지고 이제 살짝 이렇게 놔놓고, 선물 같은 거 사면 살짝 놔놓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딱 하면 똑똑하고 맨 처음에 이렇게 받으세요 하고 이 선물을 매 주는 게 이게 자기 습관이라. 그런데 목사님이 살 놔놓고 주스 같은 거 놔놓고 이래 가거든. 왜 그걸 말이지 말 안 했냐고, 주인한테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느냐고, 그러면서 막 그것 가지고 싸우고 늘 그랬겠어. 그리고 월드컵이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막 한국 와 이렇게 하면서 막 꼬레 하고 막 이러는데, 한국은 응원을 안 해요. 니혼진이 최고다는 거예요. 니혼진. 강국구진 아니라는 거죠. 이런 포로 2세들은 본래 그 시대의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조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아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어디에서?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살아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 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그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냥 물었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에 최고의 가도를 떨리고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뭐 아버지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시대입니까?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면 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막 그냥 폭행을 당해도 맞아도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도 한 달이 지나도 심지어 뭐 6개월, 1년 후에 백골이 돼가지고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이런 고독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가니까 그 고독사에 대해서 쭉 하는데 우리 부산이 고독사가 최고 퍼센트가 높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이 시대의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들이 점점 젖어갑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왜 결석을 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냥 다른 사람 별로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냥 뭐 내 혼자만 교회 다니면 되고, 우리 집만 문제 없으면 되고, 이게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정말 형제 자매의 기도 제목을 묻고 형편을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이게 바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참 개인이나 가정의 형편을 물으면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까칠하게 막 그냥 왜 그런 거 물어보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뭐 그런 사람은 관계가 안 된 사람이 물어보면 뭐 형사 취조하듯이 물어보면 안 되겠죠. 지혜롭게. 그런데 이제 셀 리더들이나 또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웃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가 뭐냐? 한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자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가족이다. 가족인데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이게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합니다. 저 멀리 가가 있는 딸한테 내가 전화를 너무 안 했다죠. 전화를 한번 해볼까. 잘 있냐? 잘 있어요. 뭐 하면서 또 큰 일을 하나 벌여놨더라고. 그러니까 이 소통의 벽들을 우리가 점점 좀 우리가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야 돼. 형편을 물은 적.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이나 또 지난 한 달 동안이나 전화로 저 지금 아파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힘들어 있는데 전화라도 한번 안부를 전하고 또 그 전화통을 갖고 기도를 한번 해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옆 사람에게 형편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떻습니까? 왜 그런 거 물어봐요? 그래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형편이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철저히 배격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나 혼자 교회 잘 다니면 안 돼요. 나 혼자만 뭐 편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자기 혼자서 왕궁에서 뭐 떵떵거리면서 얼마든지 잘 살아도 아무 누가 간섭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조국에 대한 형편을 물어보면서 그게 귀찮잖아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묻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중직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어떻든 나 자신의 어떤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죠? 우리가 정말 내 형제 중에, 내 자매들 중에 영적으로 황폐되고 무너진 곳이 없는가? 우리가 좀 서로를 이렇게 잘 살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울산 친구들 형편도 저도 좀 살피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내가 하고, 또 여러분들 암송 잘하면 내가 또 돈도 주고 갈까? 그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남편들, 마음이 상한 아내들, 또 열등감과 외모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돈과 발신과 아스타 신에 빠져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궁전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자기 동족들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여기에 지금 집중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들었는데, 제 동기 목사님 아들이 아주 카이스트가 나와가지고 경제 그거에 아주 전문가라. 물어보니까 주식의 개인 투자자들의 93%가 다 3천만 원 이상 1억까지 다 날린다더라. 93%가 3천만 원 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에 교회 2개 짓습니다. 성지순례 10번 다녀옵니다. 10번.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30대부터 60대까지 계속 일만 하다가 나중에 그냥 병 얻어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거야. 왜 그래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관심이 지금 바알에게 있어. 바알에게. 돈에게 가 있어. 로또가 얼마나 당첨될까? 맛집은 어딜까? 뭐 외모 이런 것에 어떻게 하면 좀 젊게 보일까? 그게 또 그거잖아요. 막 그래가 뭐 화장품 얼마나 싸대는지. 죄 짓는 일,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게 준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저는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받아야 사명을 깨닫고 비록 힘들고 헌신이 요구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너진 곳이 어딘가 이렇게 세우고 진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인생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세월이 다시 오질 않습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직진으로 지나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내 것만 쳐다보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고 좀 주위를 둘러보고 주위의 형편을 물어보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편을 물었을 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뭐를 받으며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고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물었을 때 우리가 참 그 솔직한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존심이 너무 커요.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요. 포장을 그렇게 하니까 포장을 얼마나 잘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괜찮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내가 참 너무 힘들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놓쳤습니다. 너무 내 마음이 참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 비밀로 안 지키고 막 말을 하고 하니까 이제 좀 힘들어지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게 이제 진심과 진심이 서로 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포장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마음이 아니고, 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형편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 했죠? 울고 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슬퍼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제일 한 것이 뭐냐면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눈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도 정말 우리 교회만 잘 돼가 되는 게 아니죠.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그 굳어 있는 마음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형편을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지만, 형편을 물어보고 이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그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울고, 내만 교회 잘 다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내 신앙 유지에만 급급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보고 울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황폐함을 보고. 어때 중학생들이 어른하고 원조 교제를 하고 그런 자신의 몸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폭력과 학교 폭력, 마약, 어디 아이들이 그 마약하고 그 주사를 맞고 말이죠. 음란하고 음란 야동들을 보고 킥킥거리고 하는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의 부부가 깨어지고 아이들은 기댈 언덕이 없는 이런 무너짐을 보고 우리가 울어야 돼.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세속의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울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너무 큰데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흘러 떠나보내고 다른 것,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세상의 쾌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허허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울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세속의 가치관에 젖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울고 또 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영적 문둥병자이지 않은가, 감각이 없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지만 그 형편을 묻고 그 형편을 들었을 때 너무 무너짐이 심했던 자기 조국의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그 무너짐을 생각하면서 그는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것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무엇을 흘리며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뭐로?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야 되는데,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함께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의 자리로, 미움의 자리로, 다툼의 자리로 행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다는 것이 뭡니까? 운다는 것은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참 울 때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좀 겸손해지더라고요. 간절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말랐다. 이것은
마음이 가난하거나 겸손하거나 간절한 이런 마음이 많이 없어요. 그냥 다른 독들이 이렇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간절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금식한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는 이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울고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는 이 일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참 도전이 됩니다. 왜? 기도는 그 문제의 최후 대안이 아니라 최초의 대안이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문제의 최후 대안이 아니라 최초 대안이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도무지 저렇게 무너지고 이게 힘든데 도무지 해결 방법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부탁해 볼까, 저 사람한테 가볼까, 이 방법을 해볼까, 저 방법을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막 하다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해볼까.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교회가 30년이 될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기도는 최후 수단이 아니라 최초 수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또 3010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최초의 대안이 되는, 왜 부흥의 최초의 대안이 되어야 되느냐,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면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자기가 어떤 자인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뭐하고 뭐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홍해를 여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다 멸하시고 모든 열방을 한 통의 물방울처럼 밖에 여기지 않으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내 넘어짐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닫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남편보다 더 크시고
애먹이는 자식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모든 보다 더 크신 하나님,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크고 두려우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신실하신 분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 어떻습니까? 뭐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아무리 우리가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입니다. 하박국이 한 것처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진노를 받는 게 마땅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이 진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기만 하면 잘 왔다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크고 두려우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면 이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조국의 어려움을 안고 기도했던 하박국이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이 조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 대법원에서도 지금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 사람의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는 이런 법안이 지금 곧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목욕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3010 금식 기도에 그래도 한 24분 정도가 함께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일부터 우리 매월 초 1일부터 10일 사이에 우리가 금식을 3일 금식하시는 분이 이제 9끼 3일 하기는 힘들고 매일 한 끼라도 금식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9끼죠. 3일 9끼. 그분들이 한 12명 이렇게 신청했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고 그 외에 주보에 제가 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2월 달부터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금식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이 조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어요. 다음 세대들 지금 초저출산에 초고령화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너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매달마다 1일부터 10일 사이에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해서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좀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우리 어른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그거 먹고 싶고 얼마나 불닭볶음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걸 한 끼 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우리 울산 친구들 한번 그런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30일 특별 새벽기도, 3010 금식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온 성도들이 심령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길, 말씀의 불길들이 일어나서 우리 삶이 변하고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불덩어리가 되어져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이 땅을 향한 그 눈물이 바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이 금정구에, 이 부산 땅에, 울산 땅에 가득한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영적인 그런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 윤리적인 문제들, 이 모든 죄악의 물결들이 환영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매달리즘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눈물, 이 땅을 향하신 간절한 눈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런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 오늘 찬송을 좀 바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이 찬송하면서 공감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보이는 어두운 땅에 나의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도시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의 주님, 느헤미야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물어보며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삶에 젖어서 물어보기도 귀찮고 물어보면 싫어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싫어지고 하는 이런 너무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성공과 출세와 우리의 쾌락에 있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향하신 그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조국에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삶들이 팍팍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것을 형편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면서 금식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우선주의로 변하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간절한 사랑과 그 간절한 눈물이 우리의 사랑과 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눈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이 물질이 함께 또 사용되어져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아버지의 재건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참 여기 나오고 싶지만 병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하나님 오늘 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이 세속의 가치관에서 주께서 막아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고 함께 이들이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또 형편을 물어보고 함께 웃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기 울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날과 우리 새생명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까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3번 사회건강 봉투는 조금 있다가 우리 장로님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부터 우리 새가족반, 우리 24-1 새가족반을 개강을 합니다. 오후 1시에 목양실에 있으니까 대상자들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제 4주차에 진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깨울 수 있으시면 한번 깨워서 이렇게 오시면 좋겠고, 우리 3010 금식기도 그 주보에 주보 3면에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일부터 10일 사이에 이 금식을 하면서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 계속 하시고 필사 다 하신 분은 요 보관함 입구에 있습니다. 보관함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0번 공동의회, 우리 중직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2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있고 주보 4면에서부터 쭉 6면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또 함께 이 귀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 정말 교회의 축제가 되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바람직한 중직자상, 10대상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걸 다 뭐 이렇게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목표는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니까 이런 목표를 따라서 우리 모든 축진자들이 또 잘 선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 우리 장로 후보, 장립집사 후보, 권사 후보들은
주보 6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자기가 교회는 선거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 출마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 나이가 되고 또 작은 교회들은 나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보통 후보로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이제 당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이런 후보들을 내어서 우리 모두의 그 기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때부터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일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선거가 또 선출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즐거운 그런 복된 선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잠시 우리 사회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물질에 눈물이 많은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힘껏 헌물해 주신 모든 성도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사역 헌금 하는 주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는 사역 헌금 봉투는 뒤에 헌금 꽂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주에 작정을 하신 분은 다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빠진 분이나 또 새롭게 하실 분이나 또 수정하실 분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금까지 이자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돼갖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 헌금에서 일반 재정에서 40만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조금은 재정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지만은 목표는 일반 재정에서 하나도 지원 안 받고 그냥 여기서 사역 헌금, 성전 건축 헌금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걸 목표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새로 작정하신 분이나 빠진 분이나 수정하실 때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전도회도 동참하기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혹시 뭐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희망하는 전도회도 그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형편을 물어봅시다. 울며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승리하십시오.